신앙 고백하심으로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현주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셔서 셋째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속히 더 좋은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일산 명성교회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며칠 남지 않은 오늘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부끄러움 없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한 2026년 새롭게 주어지는 직분을 충실히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당회장 문성훈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사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 동행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위에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조력자를 붙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어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9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9면에 있습니다. 황정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에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큰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에 손응답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으로 만족해 채우셔서 새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마음껏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벌써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마음껏 기대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캄캄한 밤 어두운 길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보지 못하면 절망이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다, 여기서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고 반드시 사무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문제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길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보고 계셔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게 될 때 길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길을 보고 계셨어요. 바다 밑에 새로운 길을 보고 계셨고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3일 만에 갔는데 마라로 가는 곳에 있어서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광야의 문제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길을 찾았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한 모금 마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영영토록 내 목을 죽일 수 있는 강들을 만드셔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자리에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는가? 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왜 사막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가? 단순히 우리가 남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안락함이 없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는데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언제나 주께서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물건은 만드신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요, 그 화가의 그림 안에 주제가 있는 것처럼 또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살아갈 때 그 건물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셨는데 다시 그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한 자에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내게 명하여 행한 일을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까지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길을 가는 가운데 사막의 광야의 길이 나타나게 되고 사막에 강이 되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야, 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네가 주인이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영광을 담는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의 연단 가운데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질병 때문에 나오게 되고요, 물질의 곤란 때문에 나오게 되고요,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나왔지, 만약에 평안했으면 교회 나올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 앞에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주님 의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을 이야기할 때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바이올린을 말합니다. 물론 이 바이올린 귀합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잘 하는 거장의 손에 들어갔을 때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바이올린도 줄이 끊어지게 되고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바이올린을 만드신 분, 이 바이올린을 잘 조절하신 분이 있어야만이 바이올린의 제값을 나타내게 되고 또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잠길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여러분 초보자가 운전하면 가다가 박잖아요. 디코 차일지라도 운전 잘하는 분이 하는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운행하게 될 때에 더욱더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만드시고요, 또한 갈대라고 하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만드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40살 때까지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 때는 끝났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를 쫓겨가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게 되고 양이나 치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80세 되던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넌 내 백성을 구해라. 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라. 무기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80세 된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았을 때 모세가 40대 때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능치 못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주일날 나와서 두세 곡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찬송은 테일라라고 하는 말인데 자랑하다, 비추다, 칭송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신 것을 자랑하는 것, 사막에서 강을 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내 삶 속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 벌벌 떨게 될 때에 소년 다윗이 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않은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 날로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는 것, 이거의 간증거리 아닙니까? 미디안에 엄청난 군대가 들어왔는데 다 군대 모여서 32,000명인데 무서웠던 양 돌아가라.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훈련해서 내가 지명한 사람 불러라. 그래서 300명만 불렀어요. 근데 이 300명이 13만 5천 미디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전략이 좋아서요? 무기가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더니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준비한 건 뭡니까? 햇불이고요, 항아리고 나팔이었어요. 그리고는 캄캄한 밤에 가서 그들이 곤히 잠들었을 때 기드온이여 일어나라, 기드온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서 햇불을 흔들었더니 자다가 너무 놀란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 죽고 죽여서 14만 5천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 이름은 한 분 한 분이 어쨌든 질병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는 것 자랑해야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내 사업장,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내 자녀의 길, 주의 기적으로 일어나면 그걸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텐데 한 번 하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다 지면 완공식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일의 마침표는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그 새 일이 완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찬송 없는 기적은 인간의 교만으로 끝나기 쉽지만은 찬송이 있는 기적은 영원한 은혜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썼던 핸델이라고 하는 분이 한참 젊었을 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육신의 몸도 마비 되게 되고요, 경쟁 위기로 인해서 완전히 사업이 망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곡을 썼는데 할렐루야를 쓰게 될 때에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본체가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의 곡을 썼더니 하나님께 사막의 강이 흐르게 만들었고 그 곡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찬송하게 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서 감옥에서 벗어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제속 455장을 부르는데 그 중에 2절을 보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할렐루야. 찬송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 일이, 기적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한 자에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감사는 다음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위대한 하나님 자랑하고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평한 말 하지 말고 주께서 내게 좋은 일을 줄 것 믿고 긍정적인 하고 찬송하면 이게 마중물이 돼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광야 길을 낼 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낼 듯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세 가지 걸 결단해야 될 때, 첫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먼저 찬송하십시오. 내게 베푼 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했던 다윗. 왕이 되고 끝났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 딸을 겁탈해버립니다. 형제간에 죽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옆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은혜를 찬송했어요. 회복신 하나님이 전체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다. 헛소리하지 마십시다.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 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잘때까란 소망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뭘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명품이 왜 중요합니까? 요새 짝퉁 들고 다니지만 명품은 이름값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걸 갖고 간 이유는 뭐냐면 이름 때문에 그러는데 항시 보면 이름이 끝자리가 다르잖아. 옛날에 아놀드 파마가 있는데 가운데 이름이 아놀드 퍼머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끄름이 나와요. 그러나 진짜와 가치는 구별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 위하여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간증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놀라운 강을 내셨습니다. 언제나 간증해야 돼요. 벙어리 된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매를 때리면서 예수의 복음 증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떻게 좋겠느냐. 우리는 예수의 복음 증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노라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고난당했지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 너희가 다 나를 닮기를 원하노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사막은 에덴 동산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강물이 나와서 다른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서 회복되고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뭐냐면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가? 왜 하나님이 사막에서 강을 내게 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너를 지었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위대함을 자랑하십시다. 나의 주님 매 순간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주이오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서 죽고 내 몸속에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통통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에서 강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 속에서 세맞이 특별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사막 같은 길에서 강을 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껏 춤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한의 한복판에서 항상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언제나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은혜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아서 우리 삶이 주의 성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감당한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셔서 마음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상감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의 기름같이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손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만큼 증가할 수 있게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름 없이 입도 없이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종을 와서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겁이 넘게 하여 주셔서 쓴물이 단물 되기를 원합니다.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전에 수고했던 동역자들도 긍휼히 여겨주시되 더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합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세맞이 특별 세기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